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봤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복한 승리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환난 날 주 앞에 나와 구원 얻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만났네. 죄가 많은 영혼들을 값주고 산 주 찬양 완전하게 하러 온 주 함께 하지 않으면 십자가 정령하지 못하리. 날 위해 피 흘리지 않았다면 내게 남겠네 죽음만이. 이제 환란과 사라지고 주여 내 안에 오래되니 세상으로 주의 사랑 영생을 얻으리. 주 찬양 완전하게 하러 온 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내가 넉넉히 이기리라. 날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 내게 그 크신 사랑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그 모함이나 송사 때문에 너무나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모함과 송사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며 상담을 해온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런 상담을 받아왔던 저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떤 사람에게 모함을 받고 참 조사도 받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 될 법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었어요.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가 사실로 둔갑해가는 과정을 제가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배신, 법적인 모함과 여러 가지 송사로 인하여 얼마나 분하고,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요, 모함을 당하고 송사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까, 얼마나 잠 못 이룰까. 저는 그때마다 보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33절로 3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고 송사하고 공격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욥이를 모함하고 송사를 합니다. 마귀가 말이죠, 하나님 저 욥이 놈이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가 하나님 잘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쳐버리면 저놈도 당장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걸요. 이렇게 마귀가 욥이를 송사한다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사탄이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정식으로 사탄이가 우리를 정면으로 막 공격을 한다니까요. 네가 예수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는 소리마. 너의 삶이 얼마나 이중적인데, 너의 삶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넌 이래가지고 구원 못 받아. 이런 마귀의 고발과 정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영적인 정체감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맞아, 그래, 성경은 성경이고 성경이 나를 아무리 의롭다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현실적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잖아. 나는 위선자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못 사는 게 분명해.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자꾸 이렇게 이게 흔들어버리,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흔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사탄의 주장과 고발을 한마디로 이렇게 일축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제가 철학기도 때 얼마나 많이 외치고 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와서 더 진정한 승리의 확신과 그리스도인의 필승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확신을 다시 한번 확정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겠는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을 논리적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논리적 가정법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영적 전쟁의 필승을 지금
노래하고 있고 그 필승의 확신을 우리 속에 인각시켜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논리적 가정법의 질문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논리적 가정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더 확실한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논리적 가정법의 질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습니까? 어떤 걸 못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고발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송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승리와 궁극적 필승을 노래하는 우주적 대합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마지막 악장을 장식하는 우주적 승리의 대합창,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첫째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을 대적할 자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탄이가 현실적으로 우리를 대적하지요. 직간접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대적합니까? 그 무기가 뭔 줄 아세요?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단 말인가? 내 삶이 이런데, 내 삶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다? 왜 나는 이렇게 저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인가? 우리 성도들은 가끔 이런 갈등에 빠질 새가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의 공격 때문이냐? 사탄의 공격.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히 막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 찾아오는 게 뭐냐? 마귀가, 사탄이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막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꾸 영적인 패배감을 내가 막 그냥 느끼게 되고, 여러분, 이게 사탄의 대적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런 흔들림을 한마디로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요,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수 없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걸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귀하게 여긴 당신의 존재,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변할 수 있겠느냐는 거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조금만 냉정히 생각해 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로마 군병입니까?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렇게 아끼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을 어둠의 권세에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채찍맞게 하셨어. 그 수많은 고초와 고문, 그 많은 그 아픔의 절망의 강을 지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이 사실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나님이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셔, 하나님이 내어줬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오늘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희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그 어떤 대적과 유혹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승리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왜 의심해요? 이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요. 어떠한 사탄의 공격과 대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가? 왜 갈보리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이 사랑이면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33절로 34절 더 씹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냐 이거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감히. 그러나 사탄이는 어이것이 말이요 가끔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막 죄책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자꾸 캥키게 하고 자꾸 실망감을 준단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어떤 사람이 법과 경찰과 저 검찰 앞에 자꾸 불안해하는 줄 아세요? 어딘가 캥키는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팔이 저린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등 쳐먹거나 사기를 쳐먹은 사람들. 등 쳐먹은 사람은 사기 쳐먹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게 등한마 하는 사람도 등 쳐먹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제외합니다. 남의 돈을 떼어먹었다든지 지하 조직에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 이 지하 조직도 자칫하면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또 오해받을 수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항상 캥키는 사람.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의롭다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하면 언제든지 죄책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더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자꾸 막 믿음이 막 흔들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도 저 수십 년 전에 화순 폐감교회를 개척할 때 편의상 어떨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었어요. 꼭 면허증이 없을 때 오토바이 타고 가면 꼭 경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주 안정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그리고 다른 쪽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면허증을 따야지요. 그래서 면허증 따가지고 지금도 제 원동기 면허증이 있습니다. 이러면요, 제 자동차 면허증에 딱 보면요, 이 사탄이가 우리를 막 고발하거든요. 하나님, 아니 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다 봤어요. 저놈요 예수 믿는 놈이 돼가지고 사기치고 등치고 다니더라고요. 거짓말을 얼마나 밥 먹도 잘하는지. 그래서 마음이 위안받으려고 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이야 2차 3차 눈치 감고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저거 세상에 완전히 위선자요. 근데 저놈이 여기 앉아있어요 지금요. 여기는 죄송하고요, 완전히 위선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공격합니다. 야, 네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임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살아야지. 너는 완전히 위선자라니까. 이렇게 사탄이가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스스로 우리를 향하여 정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정죄와 고발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주눅이 들어요. 갈등하고 막 흔들린다 이 말이 맞아. 성경은 성경이고,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의롭다 했지만은 그거는 그것이고, 내가 무슨 자녀야. 그래, 나 같은 놈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이 시대에 버림받은 위선자지. 내가 무슨 바리새인이지. 내가 누구야. 바로 이런 가책과 절망과 함께 스스로의 정죄의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캥키지 않는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발이 저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이 캥키고 발이 저리는 것은 여기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면 사실 얼마나 의를 행하고 있어요?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 여러분,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면 얼마나 거룩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 성도들 앞에, 우리 장로님들 앞에 비교적 깔끔하고 한섬하고 아주 지식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다 그렇지만 김재일 장로님이요. 여러분, 저분이라고 무슨 캥키는 게 없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저런 분이 더 이중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같이 걸어가는데 이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나는 안 보는데 장로님이 2번 3번 보는 것을 봤어요. 사실적 논리적 가정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고백하셨거든요. 나는 장로가 되기 전에 내가 너무너무 그런 것을 내가 절제를 못했다고. 이 장로가 되어서 많이 절제하는데 아직도 그 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공개적으로 들키지 않는 50보 100보일 뿐이 이제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캥키고 저리는 데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발이 저리고 마음에 캥키는 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명제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구나 우리의 재판장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정죄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재판장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사탄이가 또 고발하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형님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언제나 빌어주시고 탄식하여 주시고 변호하여 주시고 변호사로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신단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다가와요? 여러분들은 변호사의 그 따뜻한 위로와 그 변호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참 힘들고 어려울 때요, 야,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 멀쩡한 사람도 바보 병신 만들기가 참 정말 쉽겠다. 어제도 우리 산에 장로님들하고 등산을 가는데 우리 강종직 장로님이 굉장히 고지식하고 강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내려오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시절에 어디 내과 옆을 가니까 어떤 여자가 오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동네 미친 여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올 수가 없고 그 여자를 건져주는데 물에서 참 좋은 일 하셨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 그때 옷을 입었어 안 입었어? 미친 여자가 옷 입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 우리 장로님은 안 입었다 또 입었다 안 입었다. 그래서 완전히 강종직 장로는 어제 바보 됐습니다 여러분. 바보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 근데 중요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요. 아무런 혐의가 없습니다. 혐의 없는 사람이 오해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자존심을 상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깨끗함과 혐의 없음을 제 편에서 잘 변호해 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 박영관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나이에 50줄에 탁 들어서서 제가 다시 한번 저의 인생을 점검받고 검증받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털고 조사를 해봐도 여러분, 제가 통장에 돈이 있습니까? 청빈한 목회자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라는 사실만 드러난 거예요. 털면 털수록 먼지가 나는 게 아니라 털면 털수록 여러분 감동이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의 법과 도덕과 윤리 앞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소리를 들은 줄 아십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으로서 존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호해 주신다는 거요.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너는 나의 자녀다. 여기 아멘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녀일 가능성이 많아요.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자녀처럼 생기셨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넘어져요, 이놈의 죄를 끊으려고 그래 또 넘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 사탄이가 또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 분수가 있지 말이요, 저런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고 막 검사가 판사에게 막 피고의 죄를 막 구형하는 것처럼 저놈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저게 예수 믿는 지 몇 년째인데 말이요, 세상에 집사가 되어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저런 위선자 쟤는요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정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때를 대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기 저 김집사가, 저기 저 이 장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개떡같이 살고 있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한 것은 내가 저 자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눈물나게 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냐. 형님같이 대신하여 우리를 대변하시고 변호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귀한 증언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항상 주여 나의 죄상 하시니 쉬지 않고 비시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여 나의 죄상 하시니 쉬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런 변호의 사역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막 탄식하고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지몽매하고 막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요, 막 그냥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거 뭐 어떻게 구할 줄 몰라요. 막 죄책감에 시달려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데,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고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김집사가 누굽니까? 아니, 이래봬도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서 제가 김집사의 마음속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김집사를 보증합니다. 내가 우리 세덴 교회 성도들을 보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 할 수 없이, 이 사랑하는 성도가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죄가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이루어 지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정말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기가 막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나감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아, 괜히 막 스스로 우울증이 오려고 하고 말이야, 의기소침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서 되나?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패배하고 넘어진단 말인가? 이럴 때 마귀도 참소하지만 더 강력하게 누군가 우리 안에서 아니면 우리 옆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바로 그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대변하시는 예수님의 계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나를 변호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의 따뜻한 대변의 기도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느껴보셨어요? 얼마나 포근하게 여러분 성령님의 그 음성, 조곤조곤하게 탄식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껴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보주시네. 누가 정죄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승리합니다. 최고의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는 겁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날이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날이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겠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연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버림을 받습니까?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이런 행복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안녕하세요. 14교구 상영수 권사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큰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 세대인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배를 나왔을 때에 본당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것은 성도들의 살아 움직이는 밝은 미소와 예배 분위기였습니다. 세대인 교회는 분명 생명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영적인 목마름을 기도원을 찾아가 채우려고 했기에 제 신앙은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나무로 사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깨닫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의 최고의 나를 만들라는 말씀을 통해 역설적인 믿음의 본질과 생명나무로 헌신하는 삶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2011년 하반기에는 주의 종으로 섬기는 아들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12년 축복 성회를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을 다해 전하셨던 야곱 총회의 축복 성회의 말씀은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열정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말씀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꿈에 1억을 헌금하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성령의 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서 부여잡고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이 빨갛게 부어오를 정도였습니다. 헌신에 대한 응답을 받고서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을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34년 전 방 한 칸짜리 월세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80년도 어려운 시절 100만 원의 건축 헌금을 결단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에 순종하였더니 주님은 저희 가정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그렇게 지금의 임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단을 했어도 단장에 가진 재산이 없기에 작정한 헌신을 드리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세보다 낮춰 내놓은 건물은 팔리지가 않고 노후화된 건물을 새로 짓고 있던 터라 상황은 더 어렵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여러 가지 질병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순간마다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여러 가지 작은 일에 헌신하게 하셨고 정말 가진 것이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반드시 오히려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언룸 건축비 잔액을 치르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찾아와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시는 분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의 기도가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우리는 단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께 작정한 헌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 작정, 헌신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크게만 느껴졌었는데 드리는 순간 너무나도 그 물질이 작아 보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마음이 어찌나 기쁜지 뛰며 춤출 정도였습니다.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큰 감격과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도 하나님께 먼저 충성하며 큰 쓰임 받는 새 에덴의 모델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